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걸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같이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실패에서 최고의 성공자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잠깐 필리핀 선교 다녀온 것을 하나씩 보여드립니다. 지난 주일 밤 떠나서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들어왔어요. 그 사진 알가오 세부 공항에서 한 서너 시간을 타고 갔습니다. 밤에 가서 한 새벽 2시나 도착해 가지고 거기서 시골길로 또 선교사님 차 소렌토 중고 연식도 없어요. 하도 오래된 거 그거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에 우리 일행이 한 5분, 그 다음에 짐들, 물품 그거 다 싣고 서너 시간을 밤에 가서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자, 가니까 저 교회예요. 교회를 2년 전에 지어서 그 알가오 침례 교회인데 우리 한국 우리 선교사님이 지은 겁니다. 바로바로 넘겨주세요. 거기에 또 세미나 한 4부, 그 다음에 저기 목회자들 또 그 강의하고, 저기는 또 알가오에 시골에 있는 저녁 때 간 교회인데 저기 한 10대평 됩니다. 옆에 있는 그 운막집 같은 게 사택이에요. 그냥 저 건물 저도 선교사님이 또 가신 일행분들이 한 200~300만 원 헌금해 가지고 앞에 문을 달고 창을 달고 저렇게 지어서 전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동네 사람 다 모였어요. 저 안에 저 보세요. 조그마한 우리 교육관 절반만 합니다. 저런 곳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바로바로 넘겨줘요. 여기는 또 알루완 교회인데 여기에는 또 사역자, 이 아들 둘, 딸 이들이 다 사역자야. 엄마 아빠가, 아버지가 기타 치고 아들이 드럼 치고 딸이 싱어하고, 딸이 이쁘게 생겼는데 또 나가서 노방전도하리 하는 거, 그런 또 교회입니다. 저거는 또 한 산골 아주 깊이 들어갔어요. 나 이렇게 사람이 사나 하고 골짝골짝 들어갔는데 저 마을에 50명이 사는데 저 교회도 한국에 있는 수도교회에서 헌금해서 저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선교사님 김영광 선교사님이 저 건축을 다 했어요. 요거 얼마 들었냐 했더니 5,500만 원 들었대. 정말
작은 돈 가지고 크면 크다고 하지만 2천만 원, 5천만 원에서 저렇게 땅을 준비하고 교회를 지어주고 한 교회를 한 12~13개를 지었어요. 정말 이렇게 한 30년 이 사역을 하시면서 암도 걸렸다가 낫고 참 이런 헌신된 우리 선교사입니다. 또 여기 아까 그 등대교회의 그 아이들입니다. 내부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저 사역자를 내 말씀드릴게요. 저기 남편 그 저기 사역자는 마누엘인데 두 팔이 그냥 이렇게 소아마비처럼 잘 못 써요. 이런 분인데 전도하러 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러는데 옆에 있는 사모를 만났는데 저 사모는 아들 하나 데리고 살고 남편은 도망가 버리고 없고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기도하다가 이 마음이 열려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또 애 셋을 낳았어. 그럼 4명이 됐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저기서 정말 이 맨땅 같은 데입니다. 저런 데서 그 옆에 사택이고 그 예배당이에요. 저건 막 밤에 우리 잔치한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다 찬양을 잘해. 저 사모가 찬양을 잘해. 키도 요만한데 그런데도 또 애들이 나와서 암송을 해. 성경 암송을. 깜짝 놀랐어요. 그래 어느 정도까지 하니까 50절을 암송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저런 모습에서 한국의 교회 정말 잘 살고 번듯하고 화려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저기 뭐 놀이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냥 흙먼지예요. 그런데도 저 사모가 자기 그 큰 아이는 자기 아들이지. 근데 뒤에 단 아이들을 이 동생들을 얼마나 이뻐하고 잘 가르치고 하는지요. 우리 시온이만 해, 큰 애가. 그런데 저 애들을 저렇게 키우고 저기 동네 아이들이 전도되고 이런 역사를 하고 있는 걸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가 올렸습니다. 또 보세요. 이거는 산골 거기 수도교회 갈 때 거기에 아무 집도 없는데 한 50가구가 산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우리 내려오면서 우리 차 안에 있는 거 과자고 뭐고 있는 대로 가다가 만나는 대로 주는 제 아들 해맑은 제 모습을 보십시오. 그 다음 요 밑에 사역자 그 가정 거기 또 그 꼬맹이들 둘. 저기 여러분 오토바이가 저게 뭔지 아십니까? 높은 고산지에 있는데 그 높은 비탈에 저기서 배추에 재고 배추. 거기서 고랭지 배추를 재배해가지고 산이니까 배추 재배할 데가 없어. 밑에 바다고. 근데 그거를 저 단이 얼마나 높은지 내가 같이 사진 하나 찍었는데 저 2단을 저렇게 세워 올려가지고 깔때기처럼 저거를요 꼬불꼬불 완전 급경사 산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마트에서 이제 그걸 출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배추 농사를 이제 팔고 저런 모습입니다. 아까 요 오른쪽 저거는 그 아까 사택 저거 여러분 저 들어가라고 해도 못 들어가요. 우리 넉마주의자들도 머물지 못하는 곳이 저런 게 사택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볼 때 전 세계 모든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은 너희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자의 축복이라고요. 우리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지. 우리 깨달아요. 저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다 됐나요? 오케이. 자, 오늘 말씀은 실패에서 최고의 성공자. 우리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는 갈릴리 가버나움 그 지역의 어부였습니다. 그 친구들도 동업자들도 다 요한이나 야고보나 다 그 동네 사람들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저도 그 가버나움에 베드로 거기 가봤어요. 그 장모집도 가보고 그 옆에 회당도 가보고 그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세수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이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게네사렛 호수, 자 갈릴리 바다를
요쪽 지역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러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디베라라고 그러고 티베리우스 로마의 황제 이름이죠. 티베리우스. 큰 이렇게 그 호수인데 그 위치마다 마을 이름을 따서 하니까 여기는 게네사렛 호수 그 말한 건데 갈릴리 바다입니다. 원체 호수가 크니까 바다처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보니까 두 배가 있는데 어부들을 보고 그물을 씻고 있어. 이 그물을 씻고 있는 거 보면 이제 그냥 낚시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 마당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에 하나 탑니다. 시몬의 배입니다. 배 좀 탑시다 하니까 타세요. 태워줬겠지요. 조금 육지에서 좀 띄워주시오. 띄워줬습니다. 배에서 이제 예수님은 육지를 향하여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마치고 4절에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이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완전히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공을 꿈꿉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 원하지요. 성공. 세상 사람이나 우리 믿는 자나 다 공통적일 겁니다. 성공이 뭐지? 성공하면 우선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다. 명예를 얻으면 성공이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내가 꿈을 이루면 성공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우리가 부지런히 돈을 모아서 재정이 넉넉하고 또 높은 지위를 얻고 뭐 외적인 이런 성취로 이게 성공했다 생각하지요. 이걸 위해서 밤낮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성공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름에 순종하는 삶이 참된 성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성공이 뭔가? 최고의 성공이 뭔가? 오늘 시몬 베드로와 동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성공, 최고의 성공자가 누군가를 우리는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해서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와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실패의 밤을 맞았습니다. 시몬과 그 동료들 경험 많은 갈릴리 바다 어부들이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데는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야. 잔뼈가 굵었어요. 근데 그날 밤은 도대체가 온 힘을 다해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잡은 게 없어요. 피레미 하나도 안 걸리는 거예요. 자,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무의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잡혀도 아무것도 못 잡지? 밤새도록.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헛수고만 하고는 아침이 돼서 이제 물가에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거지요. 내 집에 가려고. 이때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가 딱 2개 있는데 그 한 배가 시몬의 배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이 자세를 잘 보세요. 3절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 많이 가르치고 있고
또 이제 배가 있으니까 그 배 좀 타려고, 오늘 본문에 뭐 말씀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무작정 베드로 배에 올라탄 건 아닐 거예요. 그 배 좀 탑시다 했겠지요. 타시오, 태워줘요. 태워주고 나니까 육지에서 조금 띄워주시오 청하지요. 그러니까 또 알았어요, 띄워줘요. 그리고는 무리들은 육지에서 앉아 듣고 있고 베드로는 그 물을 씻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잘 안 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했을 때 마음이요, 보통은 성질납니다. 화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이 성품을 보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빨리 씻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배 좀 타자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순수하게 태워주겠어요? 아이고, 재수가 없으려는 게 별게 와가지고 속색이네, 이럴 거 아니에요? 또 태워주니까 야 좀 떼어줘 그러니까 그렇게 귀찮아 죽겠네 그냥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보면 여기 예수님이 타는데도 태워드리고 좀 띄워달라니까 띄워드리고, 이것은요, 내가 실패하고 뭐가 일이 잘 안 되고 어릴 때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뭐 잘 되면 막 신나가지고 막 세상 모르고 우쭐하고 교만해요. 뭐 안 되면 전부 다 성질 부리고 화내고 그냥 엉뚱한 것까지 다 힘들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뭐가 잘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런 실패의 밤인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아십니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베드로 배에 앉아서 가르치시고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앞에 말씀은 모든 청중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몬에게는 직접적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목수 청년이지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의 도사지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이런 베드로 입장에서 당신 뭘 안다고 그래요? 또 나는 이 바다에 내가 주름 잡는 사람이야. 나는 잔뼈가 굳은 사람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래. 물고기가 밤에는 깊은 데 있다가 아침이 되면요 물가로 나와요. 먹이 찾아서. 말도 안 되는 거지. 의료법상 고기 잡는 어떤 경험과 지식을 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 줄 치십시오.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밤새 수고하고 얻은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제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도 시몬 입장에서도 의문이 들지요. 예수님이 그 깊은 데가 그물 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물 씻어서 집에 가려고 하는 마당에 다시 그물을 내려서 던지는 거는 이거 보통 수고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끝났는데 뭐 또 하려고 그래요. 알았어 다음에 내가 갈게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토를 달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던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내가 실패했고 아무것도 안 됐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이치적으로 고기 잡는 법에 맞지도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받으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답한 것 같지요? 그게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알량한 자기 머리 굴리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내버리고 지멋대로 가봐. 그거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더 꼬라박고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순종의 기적이에요. 6절,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꽉 잡힌 거야. 단 한 번에. 여러 번 해서 모아 담은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에 그물이 그냥 넘어찼어요. 너무너무 그물이 터져나가려고 하는데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했습니다. 저희가 와서 어떻게 해요? 2배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보십시오. 두 친구의 배까지 2배나 가득 해서 막 이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몰아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배가 잠길 정도로 2배나 가득 잡게 된 거예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것도 한 배로 안 돼 동무들 배까지 불러서 2배나 가득 잡았어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이다. 이것이 순종의 기적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이 따라와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절대 기적이 일어날 것도 사라집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기적의 목적이지요. 무슨 목적일까? 베드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저거 굶겠다. 내가 가서 고기 많이 잡아서 베드로 배 좀 찌워줘야 되겠다. 그게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고기 잡는 거 도와주러 온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생선을 많이 잡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로, 실패한 베드로로 물고기를 잡게 하셔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았지요. 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이 기적은 베드로 시몬의 눈을 완전히 열어줍니다. 이야, 더 큰 부르심으로 인도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와요. 기적을 맛본 다음에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 오늘 이렇게 2배나 가득 잡은 걸 보고 베드로의 반응을 봅시다. 자,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베드로는 이를 보고 뭡니까? 한 번에 단 한 번 그물 내려서 2배나 가득 잠기게 된 걸 본 거예요. 보자마자 뭐라고 나오지요? 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 수 배웠습니다. 내가 오늘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거 아니에요. 이 기적 앞에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턱 주저앉아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뭐랍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이 뭐지요?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여. 아까는 뭐라고 그랬지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어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니까 선생님이구나. 자기한테도 깊은 데 가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할 때 선생님이 하니까 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리다. 선생님이에요. 그냥 랍비요. 유대인들 쓰는 말 랍비예요. 많이 아는 유명한 아주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굉장한가 보다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패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번에 두 배나 가득 잡은 이 광경을 보자마자 주여 이 말이 나왔어요. 주여.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여,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성공자의 비결이 뭘까요?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을 모르면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이번에 세부에서 이제 세부로 3시간 또 내려와 가지고 저녁 식사 한국 식당이 있대요. 그래 갔어요. 진진 식당인데 터는 넓게 잡아놨어. 그냥 뭐 야적장까지. 근데 거기 사장님이 시푸드 이거 무역을 하고 그러는데 아주 마음이 좋아요. 근데 자기가 20억을 들고 필리핀 와가지고 다 날렸대. 이제는 날릴 것도 없대. 이런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필리핀서 20억이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 고향이 어디예요? 군산이래. 뭐 거기서 돈 좀 고향에 좀 있나 봐. 그래서 다 날렸대. 이제는 더 날릴 것도 없대. 그래서 사업이 되고 돈을 버는 것 같은데 하여간 다 미치고 날아가고 그래. 그래서 실패한 인생을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세요. 교회는 자기 가고 싶을 때만 간대요. 가고 싶을 때 가지 말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믿고 그러라고. 내 전화번호 주고받고 해가지고 목사님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들리세요. 근데 그 집에 갈 시간 없죠. 어쨌든 복음 전해야지. 야, 여러분 그렇게 외지에 나가서 외국에 가서 한국 돈 가져가가지고 다 날려버리면 허망하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이젠 마지막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살려냅니다.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지.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주님을 못 만나면 그것처럼 답답한 사람 어디 있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떻게 나는 수십 년을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어떻게 이 예수님은 한마디에 저렇게 바다의 물고기를 다 몰아서 2배나 가득 잡아주지? 이거는 바다의 물고기도 다스리고 주관하는 주님이구나. 주님을 발견한 겁니다. 언제 발견해요? 내가 실패했을 때 주님을 만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때가 주님 만날 좋은 기회예요. 뭐가 뭐든 잘 되면 전부 지가 잘하는 줄 알고 교만하고 설쳐나가. 근데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줬어.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렇게 2배나 가득 잡자. 이제는 고기 잡아서 신바람 난 게 아니라 주님을 발견했어요. 주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두 번째가 뭐가 나와요?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자기 발견이죠. 자기는 보니까 뭐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 말씀에 표시해 놓으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는 주님을 발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는 자기 발견. 주님 발견, 자기 발견. 이것이 성공이에요. 인생을 살고 몇십 년 살고 이제는 죽을 날 다 됐는데도 아직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른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지옥 들을 것도 모른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냐고요. 주님을 발견한 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자, 주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내 모습은 죄인이야. 너무나는 부끄럽고 유치하고 한심한 자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한계, 자신의 허물과 죄, 자기의 무능함을 다 인정하고 주여, 바다의 물고기를 다 말 한마디로 다 움직여 주시는 주님,
좀 전에는 선생님 했다가 이제 주님으로 발견됐어요. 이렇게 주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여 나는 죄인이라서 아니다고 무릎을 꿇고 고백할 때 9절 봅시다. 함께 있는 자들도 다 고기 잡힌 걸리니 놀랬지요. 그 사람들도 야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2배나 가득 잡지? 이런 일은 없었거든. 이들 다 놀라기만 해. 이때 1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 시몬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라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거기 표시예요. 무서워 말라는 뭐지요? 주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꼬꾸러지는 자를 주님은 위로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는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거는 뭡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한 거야. 그동안에는 네가 물고기 잡아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물고기 잡는 그 실력 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최고의 성공자는 뭐지요? 첫째,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두 번째 뭐지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3대 발견 다 같이.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 발견, 자신 발견, 사명 발견.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밥 먹고 자고 놀다가 죽는 게 아니,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명.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 사명, 복음을 전할 사명,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할 사명, 전부 사명이에요. 각자 여러분들 다 사명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아직 이렇게 왜 하나님 안 데려가는 건 몰라. 그거 걱정하지 마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 그래. 그 사명 다 하면 다 가게 돼 있어요. 배터리 시동 다 끝나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갈 거 걱정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사명이 있어. 뭔 사명이요? 기도해 주세요. 건강하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 순종하고, 친구 만나도 말씀 전하고,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하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인도에서 어느 선교사님 또 문자가 왔어요. 교도소, 지난주 얘기했나요? 교도소에 거기 들어가서 그것도 이제 사역자를 소개해주고 그 근처 또 집을 구해주고 뭐 이런 거 기도 부탁하더라고. 자, 우리 사명입니다. 사명. 한쪽에는 막 죽이고 날리고 교회 불질르고 믿는 자 핍박하고 난린데, 또 감옥에 들어간 자를 또 그런 마당에 또 들어가서 전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이런 또 사역을 감당해요. 하여간 우리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겁니다. 사명 없이 밤비나 먹고 인생 끝날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번에 가신 분들 가운데도 한 분도 보니까 암 걸렸다가 나아서 온 분도 있고 그래요. 다들 힘든 분들인데도 동참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다 은혜 받고 가. 이렇게 주를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딱 그러자 뭐라고 그러지요? 마지막 절 시작.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뭐지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최고의 성공자는 뭔지 압니까?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소유한 자야. 모든 게 뭡니까? 지금 잡은 물고기, 배, 그물. 여러분 지금 물고기 그거 팔아가지고 한미천 잡아가지고 가도 되잖아. 막 도매로 넘기고 가도 되잖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버렸어. 배 재산이에요. 재산. 기업이에요. 이거 배도 그냥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성공자는 바로 예수님을 소유한 자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뭐지요? 예? 세상적인 성공, 저 표를 봐요. 세상적인 성공은 뭘 많이 소유하고 뭘 가져야 내가 부자다, 내가 더 많다, 이게 생각이에요. 또 높아져요. 내가 막 높이 올라가고 지위가 높아지고 뭐가 없다고 내가 너보다 높다, 이게.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 자기 자랑이지요. 나 이런 사람이야, 뭐한 사람이야. 이게 세상적인 성공의 모습이지. 저는 성공했네 이런다고. 그런데 복음적인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성공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성공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말씀 순종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이 사람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는 사람,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최고의 성공이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십자가 지는 자까지 그저 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적인 성공, 최고의 성공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사명을 줄 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최고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이제 주님께 다 맡기는 거야.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이제 내 모든 것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 하나님의 삶을 넘치도록 채워줍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한계를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십시오. 기적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되십시오. 다음에는 안 잡히면 깊은 데 가면 되는구나, 아침에 깊은 데 가면 되겠나, 이 한 수 배웠습니다. 이거 써먹는 거 아니지요. 그저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제는 뭐 배고 거물이고 뭐고 다 물고기고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최고의 성공자예요. 오늘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됐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베드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지 않아요? 자, 이태리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성당 전 세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와 보는지 몰라요. 저도 거기 갔다 왔지요. 뭐 오전에 일찍 갔는데도 그냥 줄 서느라고 이 외벽 뺑뺑 돌아서 가지고 줄 서 들어가. 그 여름 더울 때는 그 이태리 사람들 다 다른 나라 휴가 가고 없어요. 그런데도 외국 관광객들이 다 채워. 그 땅끝에서 기다렸다 들어가요. 그 뭐 베드로 무덤도 그 밑에 있고 베드로 성당 그런 걸 다 뽑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히려 베드로의 이름은 지금 막 전 세계에 베드로 하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베드로 성당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인물로 기억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내 배는 비어 있는가? 여러분 실패했어요? 실패의 밤이 있었어요? 지금 내 배에 아무것도 없어. 비어 있어.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순종하는가?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사람들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죠. 또 거기에 귀가 기울여져 가지고 그래 볼까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다가 또 더 날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 듣고 이래 볼고 저래 볼고 하다가 이용당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해. 그럴 때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줬어요. 단 한 번에 2배나 가득 잡는 기적. 그때 주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응답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사명을 주는데도 우리는 핑계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볼장 보러 돌아다니지요. 주일날 교회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알면서도 뭐 바쁘니 뭐하니 다 이 핑계 저 핑계 댑니다. 성공자 아니에요. 주님을 떠나서 돈을 많이 벌었다, 주님을 떠나서 뭘 대단한 걸 했다 해도 그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성공자가 뭔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주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꼬꾸러질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영광스러운 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최고 성공자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한번 같이 외쳐봐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소서. 다 같이 시작.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2번째 뭐예요? 주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최고입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자, 날마다 자신을 발견하는 자가. 3번째가 뭐예요? 주님 부르심에 사명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 되십시오. 사명이 없는 사람 없어요. 사명 감당하다가 가는 자가 존귀한 자가 돼요. 마지막에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것 아무리 좋아도 그것보다도 예수님만 따르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시작. 세상보다 예수님만 따르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실패의 밤에 빈배가 되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실패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축복과 모든 걸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최고의 성공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단 한 번에 2배나 가득 잠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실패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성공했을 때 이게 다가 아니라 주님을 발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를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네가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이다. 아버지여, 최고의 성공자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농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따라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만 순종하며 실패해서 성공의 인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